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인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기억들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만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도 다를 정도로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미래적인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어떻게 감동함을 입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했기에, 아니면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쓸 때에 그 고백들을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곧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보았고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러주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그거는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너가 안 것이 아니고 너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합니다. 곧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감을 주고 중요한 감동을 주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 감동함으로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구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까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뛰어넘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하나님, 그 이전에는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었지만 이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하고 또 나이도 또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만큼 오랜 동안에 영감을 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거닐 때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같은 공생의 삶을 살 때에는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에 지금까지 지나온, 지금까지 역사해온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또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께서 낳은 유일한 아들인 그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에게서 엄청난 빛이, 엄청난 영광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보이는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께서 정말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묻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코끼리를 보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벽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다 보니까 뱀이나 굵은 구렁이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 코끼리가 기둥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체험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정말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기를 아들과 아버지가,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되신데 그 동등되실 것을 그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겸허가셔가지고 내가 어찌 아버지와 동등될 수 있습니까? 같은 보좌에, 동등한 보좌에, 공동 보좌에 어떻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은 자이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더 낮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결심을 하신 것이, 내가 죽음을 맛보리라, 죽음을 경험하리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 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살려줄 자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맥박이 멈춰지고 내 생각이 멈춰지고 세상의 시간은 흘러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겠다는 것은 살짝 우리가 침내 받듯이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겠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느냐 살려주지 않느냐는 것은 아들의 요청이나 아들의 요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으로 아들을 살려주어야만, 아들을 끄집어내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겠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음을 잠깐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역시도 사실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예수의 본인의 의지나 예수 안에 있는 어떤 힘들, 예수의 고유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가 살아난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자기 뜻과는, 자기의 소원과는, 자기의 능력과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천사가 그를 끄집어 당긴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생명을 주어야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완전하게 누워있는, 완전하게 지금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짝 맛만 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유일하신 생명, 자기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나를 살려줄 구세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왔구나 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가 예수를 바라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곧 바울이 살아있는 이때에, 바로 그 시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후사로 세울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작정.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작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후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떻게 동등될 수 있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공동보좌에 같이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정말로 낮은 자입니다. 정말로 저는 아버지보다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냥 낮은 위치로, 또 아니면은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죽음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신적 작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곧 아버지의 작정은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작정하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짓는 것이었다면 아들의 작정, 아들의 신적 작정, 그것은 겸허하여서 죽음을 맛보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시려고 마침내 큰 사건을 예수께서 일으키셨으니,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한 그것이 예수의 신적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곧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없이는 절대로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사 죽을 수 없습니다. 타락만 하겠죠. 그러나 죽음을 맛보는 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그 보혈이라는 것, 예수의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서 육체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아들이 죽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신적 작정으로 죽음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었으니 저 인류를 내가 사랑한다.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저들을 구원해내려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있으니 피를 흘려야 된다. 너는 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의 작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내릴지니 너는 피를 흘려서 죽는 죽음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역시 또한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에게서 영광이 막 빛나는 거예요. 가득가득 빛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요한 역시도 내가 그를 바라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볼 정도이고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났나요? 그는 예수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하다 보니 예수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또 어떻게 보았나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를 반기시는 그 인자의 미소 짓는 얼굴을 스데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곧 세상에 있던 어떤 일들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초입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에 응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정말로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에서 빨리 구원함을 받기를 원해요.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프니까. 많이 아프니까 도무지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빨리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가득 비치어가지고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가 다가와서 예수가 자리 잡아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 비추어가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함을 받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항상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시험에 들었다고. 예수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전혀 시험이 없는 자로, 죄가 자기에게 전혀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려고 체휼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다가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느끼시는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던 계명이 뭡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인류를 위하여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저 인류를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그 인류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살려내기 위하여 너는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아버지라 표현할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는 엄청난 번민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속에 엄청난 기도를, 그렇게 간밤에 기도를 할 만큼 엄청난 번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의 수준은 이 죽는 결심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에게 순종이 아니라 예수에게 복종을 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의 그 고민, 번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예수께서도 이렇게 시험이 드셨고 예수께서도 이렇게 힘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찌하셨어요? 마침내 복종을 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의 표현이 아바 아버지요, 곧 아바, 아버지는 처음과 끝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버지보다 뛰어난 분이 없고 나 역시도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철저히 복종해도 감사할 만큼 그런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표현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표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주 예수를 향하여 정말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체험하였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신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했었어요? 교회 분쟁 앞에서 정말 TV 나오고 뉴스가 들려지고 친인척들로부터 여러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이 막 흩어지는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겨내었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가왔어요? 코로나19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곳에서,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전체에서 믿음이 점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 교회 안 가도 되네. 아, 예배 11시에 드리지 않고 어차피 링크 받았으니까 12시에 드려도 되겠네. 저녁에 드려도 되겠네.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드려도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게 됩니다. 헌금 모아서 해야 되겠다. 모아지는 것들이 과거보다 적습니다. 아름아름 낼 때에는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조차 내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않게 됩니다. 뉴스에 들려오기를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신자거든요. 안 나가도 믿음을 가지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다 했으니 나는 구원함을 받는 수준에 그치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냐 하는 수준까지 변합니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무너지죠. 왜?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코로나의 진원지다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식들은 효도한답시고 어머니 아버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문자는 하루에도 거의 10통 이상의 문자가 오기를 조심해라 죽을 수 있다. 안전 문자지만 나에게 협박을 가져다 줍니다. 점점점 나는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어떤 방패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품으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정말 영광의 광채가 비치십니까? 바울은 영광의 광채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시오, 본체 형상이시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요한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요한의 눈에는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요. 하나님을 내가 뭔데, 정말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뭘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야지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있는 흐름들을 바라보고 또 뛰어난 자들의 인생의 말로들을 바라볼 때 지혜롭게 살았고 명예도 가졌었고 도덕도 가졌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명망도 얻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욕심이 지혜를 이기더라. 욕심이 지혜를 절대 이기는구나. 욕심이 지혜를 이기더라.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싹튼 욕심이 마침내는 그 지혜가 어리석게 만들 정도로 그 사람을 황폐해버리는 것.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어디까지 보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 보이더라고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따보고 싶은 만큼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더니 마침내 거기에 확 하고 얹혀버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지혜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 지혜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내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들쥐 있죠. 들쥐를 쌀 뒤주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들쥐가 쌀을 다 먹지 않습니다. 들쥐를 딱 끄집어내어서 배를 딱 갈라보면 위장에 20%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실험을 해보면 20%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먹어요? 120%를 먹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들쥐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20%를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이 명령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 동료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장수가 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잘못된 지혜,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분별력이 생기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 요까지 요거 조금 더 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여러분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설마 하다가 한 발짝 더 설마 하다가 전쟁이 다 터져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과거에 그 주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과 끝인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내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달콤하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덥석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픈 자에게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자에게 사업을 건져낼 수 있다, 부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복음을 먹었잖아요. 복을 누렸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병에서 구원함을 일으켜주는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구원함을 주고 믿음을 역사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까지 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어느 수준까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넘어서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정말로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칼날이 내 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능히 이 핍박을 감당해내는, 죽을지라도 두렵지조차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이요 진리가 진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영광의 광채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말고, 놓쳐버리지 말고, 혹시 설마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 세상으로 조금 한 발 더 내디리려는 욕심들이 하나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다시 또 발을 내디려는, 세상 것도 조금 가지는 이 조그마한 욕심들이 결국에는 나를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 지혜가 아니라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만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요, 그분만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보좌를 흔드시고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만나서, 다른 어떤 세상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 코로나27, 코로나90 뭐 온다 할지라도요,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니 능히 어떠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주의 제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핍박쟁이야 능히 넘고 가리라 하는 담대함을 갖고서 능히 주님이 보내시는 이곳저곳 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의 제자로, 진리의 일꾼으로, 진리를 정말로 알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진리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며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히 비춰지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홍해도 열려지고 요단강도 열려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마구마구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그 속에서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